드디어 이제 민수기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초에 시작해서 거의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되지. 이 모세오경이 그만큼 전에는 조금 설렁설렁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아주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민수기부터는 좀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의 어떤 가르침보다는 뭉텅뭉텅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세는 이야기하고 그들의 위치와 역할 또 그들의 어떤 이동했던 루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로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숫자잖아요.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게 백성을 숫자를 센다, 넘버를 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우리가 레위기는 정신이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관계, 환경. 이 레위기는 사람들이 레위기 읽다가 위기를 겪는데 이건 몰라서 그렇지 레위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레위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제사 길이잖아요. 길. 그 다음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라는 이 거룩의 방법이거든요. 거룩의 방법. 근데 거룩의 방법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몸, 하나님이 주신 몸, 그 다음에 관계, 이게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게 거룩해야 되고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게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이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몸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도 성결해야 된다. 몸이 성결하면은 이제 성적인 것도 이제 성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 풍속 문화 쫓지 말고 거룩한 문화와 거룩한 성을 쫓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들과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제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온전하게 값을 정해서 명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이런 거룩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은 원리를 가르치는 건 신앙의 원리. 이 모세오경은 신앙의 원리, 섭리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모르면 신약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 갖고 설명하잖아요. 심판을 얘기할 때 노아 갖고 설명하잖아요. 진짜 참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갖고 설명하잖아요. 인간의 타락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려면 아담과 하와 얘기 안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야곱과 에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섭리가 설명이 안 돼요. 애굽에서 그들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는 출애굽의 섭리를 모르고는 또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산 그들의 제사의 삶, 거룩의 삶을 설명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초.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 큰일이죠. 이거는 교회에서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기본 상식 중에 상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섭리, 그 다음 출애굽에서 그들을 광야에 왜 데리고 왔는지,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결국 십계명이 성경의 기둥이잖아요. 성경 기둥. 거기서 모든 것이 주기도문도, 거기서 또 하나님의 율법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도 다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막을 통해서 이제 거룩의 규례와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이제 질서다, 질서. 이게 질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이걸 몸으로 설명했거든요. 몸. 여기 이제 이 민수기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갖고 설명했지만 바울은 몸을 갖고 설명했어요. 간단하게. 머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이게 손이 붙어 있다고 손이 아니잖아요. 손이 붙어 있으면은 뭐 해야 손이에요? 이 역할과 기능이 살아 있어야지. 이 질서, 손이 붙어 있을 자리가 있고 발은 발이 붙어 있을 자리가 있어야 돼. 아니 발이 어깨에 붙어 있으면 이게 되냐고. 이 코가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 코가 거꾸로 붙어 있으면 비 오면 빗물 들어가서 숨 쉬겠어요? 못 쉬지. 귀도 옆에 있으니까 이게 아름답고 이게 들리는 거지. 귀가 뒤통수에 달려 있으면 되겠냐고. 이 눈이 앞에 뚫려 있으니까 보는 거지. 뒤통수에 뚫려 있으면 뒤로 걸어가야 되잖아. 이게 다 각자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위치. 각자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살아있을 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질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거룩하지 못한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꺾였어요. 가지가 꺾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능이 상실된 거죠. 이 손이 있지만 손이 잘라져서 저 밖에 있으면 손이지만 손이 아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발이 있지만 발을 잘라서 저 옆에 놓으면 발은 발이지만 발이 아니에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살아있을 때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을 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주석책 100개를 뒤져도 안 나와요. 이건 성경 전체 뉘앙스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써 있잖아요. 써 있는데 자꾸 유치원생들 데리고 갈 때 얘들아 두 줄로 서라. 왜 두 줄로 서야 되냐? 둘이란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 연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가기 편한 것이 넓은 길로 가면 세 줄로 서라, 네 줄로 서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줄로 서라 할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을 편하게 이끌고 가고 안전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두 줄로 서라. 횡단보도 앞에서 손 들어라. 왜 손 들라고 그러냐? 안전하려고 그런 거지. 거기에 손을 드는데 손이란 무엇이며 손을 드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런 거 연구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자꾸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문자나 어떤 이 알레고리적으로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진짜 괴물같이 돼버린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 단순. 왜? 민수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이에요. 이제 1년 지났죠?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해라. 이건요, 남자예요. 그리고 20세 이상. 근데 이게 뒤에 레위기와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8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고 또 성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 반세겔씩 드리는데 남자는 20세부터 60세까지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기니까 20세 이상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20세에서 60세까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진영별로 계수를 해라. 너와 아론은, 모세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해라. 각 지파, 각 조상의 가문,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택해라. 이래가지고 12지파 중에서 택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납달리 지파 이래가지고 여기 사람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조상의 지파의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집합시켜 놔놓고 20세 이상 남자를 통계조사하는 거예요. 통계조사. 인원을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신고하게 했더라. 숫자 세가지고. 그래서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더라. 그 도대체 이 계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이 지금 누군지, 이들이 쉽게 말하면 이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살아있다는 말에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 한 몸. 바울이 한 몸 공동체를 교회라고 설명했듯이 한 몸. 너희는 이 숫자 세고 여기에 소속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회중, 카할이라고 하는 회중이라. 옛날에는 이걸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회중이고요.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그랬어요. 칼. 이게 뭐냐면 이들이 요즘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했고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교회 이렇게 말했죠. 그걸 교회를 또 다시 우리 진짜 말로 번역하면 공동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체. 이게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약속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 택하심.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 공부할 때 이걸 공부하는 거죠. 근데 민수기를 모르면 교회론을 모르는 거죠. 민수기를 알아도 레위기를 모르면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모르면 성막이 뭔지를 모르니까 왜 이들이 공동체가 되었고 이들을 왜 하나님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막에서 제사할 수 있는 제사 제도 두시고 그 다음에 뭘 가르치냐면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르친 게 뭐냐면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순서라고요. 하나님 십계명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성막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제사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아무데나 서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들이 있어야 할 위치와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사냐. 이 정신이 이게 신명기예요. 이게 질서가 민수기예요. 이것이 제사가 레위기예요. 이게 성막과 십계명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은 누구로부터 되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게 창세기잖아요.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정을 이끄셔서 이 정신으로 살도록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이 시편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똑바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이제 계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자손들을 계수했더니 59,3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을 계수했더니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아들 가운데서 계수했더니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 지파 가운데 여기 보니까 여기 계수할 때 보니까 원래 자식들 이름이
이 족장들 부를 때에는, 대표자 부를 때는 이 형제들 순서대로 불렀어요. 이렇게. 형제들 순서대로.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인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빠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갓, 아셀,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과 함께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납달리, 베냐민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부르냐면 르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불러요. 요게 이제 1진이고 요게 1진이고요. 요게 2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인원 계수했더니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계수하니까 에브라임 나오잖아요. 여기 3진.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자, 요셉의 아들들과 요셉의 동생. 그래서 에브라임은 45,500명. 므낫세는 32,200명.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35,500명.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4진으로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계수를 한단 말이에요. 계수할 때도 다 하나님이 이 위치와 역할과 기능을 염두해 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들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고 이들의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질서라고 그래요. 질서. 그 질서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변질, 부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를 변질, 부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질서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어요. 자기들만 우월해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팔이 나가가지고 팔이 잘려나가서 내가 몸이다, 나만 몸이다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봐도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한 몸 공동체. 그래서 이렇게 남을 이렇게 배타하고 분리하는 분리주의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이거 가르쳐, 이거 괜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기 속에 이런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귀한 섭리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계수했잖아요.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문을 따라서 25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60세까지 계수했더니 여기는 60세로 안 나왔지만 출애굽기는 60세로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38장에. 그래서 총계가 60만 3,550명. 출애굽기 38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 20세 이상 60만 3,550명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여기도 민수기도 똑같이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는 계수에 들지 않았더라. 레위는 따로 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마라.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마라. 여기 계수하지 말라는 말은 여기다 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계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따로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따로 계수해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증거, 성막과 모든 기구, 모든 부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게 이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기능. 그 다음에 성막 기구들을 운반해라. 관리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기능이 뭐냐면 봉사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이들이 성막 기구를 닦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서 봉사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막 운반할 때는요, 레위인들만이 그것을 걷고 옮길 수 있어요. 성막을 세울 때도 누구만 할 수 있냐? 레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외인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여기 12지파 중에 여기 다른 지파는 절대로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지파에 이 레위와 요셉이 빠지죠. 요셉 대신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 둘을 요셉의 몫을 2배로 줘요. 그래서 이들을 양자로 삼죠. 양자. 그래서 이들이 손자지만 12지파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사를 치되 그들이 이제 이 레위인들이 가서 이동하면 처음 할 때도 이들을 성막을 짓고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의 군기를 주었어요. 군기. 여기 깃발이 있어요. 이렇게. 깃발이 있어서 자기 깃발 보면 우리는 1진이구나, 우리는 2진이구나, 3진이구나, 4진이구나, 우리는 저기로 가야 돼. 이렇게 위치를 정해 주셨어요. 만약에 위치를 안 정해 놓으면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를 안 정해주면 어디 가서 쓸 거예요? 요 앞에? 요 앞에 다 12지파 가서 안 돼요. 여기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설 지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각자 1, 2, 3, 4로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서는 거예요. 3지파씩.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다 레위인들이 설 자리를 주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고 거룩을 관리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진영 분기 곁에 치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그래서 증거 성막, 이 성막 사방에 진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성소, 성소가 있는 자리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진치는 것이 레위인들이다. 그래서 레위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한다. 왜? 이 사람들은 거룩을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의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면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늘 성결한 삶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1장 배웠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고.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졌으면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죠. 중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해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거룩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와 열왕기에 보면, 사사기와 사무엘과 열왕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해요. 북이스라엘이 이 레위인들을 다 추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막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의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도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위치와 역할, 레위인의 역할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각자 자기 위치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라오디가 교회 같은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교회, 잘못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변질된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의 신앙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 스토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 섭리를 모르면 계시록 이야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항상 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서라는 자리에 서고 하라는 일을 하고 역할과 기능이 살아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 몸에도
간이, 콩팥이, 심장이 또 위가 자기 위치에 제대로 붙어서 자기 기능과 역할을 잘하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코와 귀와 눈이 건강하고 손발이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손이 아프면 병든 거고요. 눈이 아프면 병든 거고요. 장이 고장나면 병든 거고요. 항문이 고장나도 병든 거예요. 하나만 병들어도 온몸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바울은 한 몸 공동체, 그래서 하나가 영광받으면 모두가 영광받고 하나가 병들면 모두가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교회론과 구약의 성막 역사는 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장은 보면요,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여기 군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 진영의 군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 지파, 여기는 여기 앞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이제 송아지 형상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사자 형상이에요. 우리 뭡니까? 계시록이 내생물 있죠? 내생물 모양으로 된 거예요. 단 지파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생물 형상으로 군기가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은 딱 보면 사자 깃발,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되는군 이래가지고 딱 가서 서는 거예요. 그 이게 단 지파와 저기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독수리 깃발 보면 딱 거기 가서 줄 서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 여기 동쪽이죠. 해 뜨는 곳 이쪽에 동쪽에 해 뜨는 곳에 진칠자는 누구냐면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다. 74,600명 앞에서 1장에서 했던 그대로죠.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더라.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더라. 이 세 지파 합계를 했더니 얼마였냐면 186,400명이었어요. 186,400명. 그리고 이들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진 이렇게 미리 써놓은 거예요. 일진. 이들이 일진으로 출발해요. 1번. 그 다음에 남쪽에는 유다, 르우벤 지파가 대장 지파라 그랬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세 지파가 합했더니 15만 1,450명. 15만 1,450명. 제2진으로 해라. 그래서 여기가 2진, 제2번이라고 해놨잖아요. 미리. 또 그 다음에 1진과 2진. 이건 출발할 때예요. 1진과 2진이 출발하면,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일진, 유다 지파 그룹, 이진,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룹, 그 다음에 요 사이에 3번, 4번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에브라임, 단지파 그룹이 이렇게 따라가요. 그럼 요 사이에 두 지파와 두 지파 이 가운데 사이에 여기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그 함께한 모든 진영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라.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인들이 따라가는 거죠.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두 진이 따라가고 뒤에 두 진이 따라가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이 멈춰 있어도 항상 이스라엘 한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떠날 때에도 그들 한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전쟁할 때는 진영이 바뀌어요. 여기 이제 성막이 앞으로 가죠. 성막이 앞으로. 그래서 어딥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나팔이 전쟁 군인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나팔 때 앞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가죠. 진영이 이제 변화가 오는데 그냥 평상시 이동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예요. 멈춰도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성막 중심 이런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이제 오늘날 신앙의 원칙,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심점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안 돼 있고 하나님 교회 중심이 안 돼 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쪽에 그래서 이 서쪽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그다음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계수했더니 총 10만 8천 명이었더라. 8천 명 맞나? (10만 8천 명이었더라). 이게 숫자 쓰는 것도 어렵네. 그 다음에 북쪽은 단 군대가 서잖아요. 거기에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세 지파가 합했더니 15만 7,600. 여기 18만이죠.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이상은 이제 계속 끝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이제 처음 출발 숫자란 말이에요. 이건 남자 20세 이상이란 말이에요. 20세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은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20에서 60이니까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들, 20세 미만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 노인들은 다 빠진 상태다. 그래서 출애굽 인원이 보통 한 가족 아이들이 서너 명씩은 있잖아요. 아내 있고 노인들 있고 이러면 곱하기 최소한 5, 6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하로. 그럼 5만 해도 5, 6, 30, 300만 명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한 인원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요. 왜? 12지파 이 진영만 지금 꾸민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가문 중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이런 대형으로, 출발할 때는 이런 대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죠. 여기는 멈춰서 생활할 때, 여기는 출발해서 행진할 때 이렇게 해라.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다 준행했더라. 그리고는요 3장에서 가르치는 얘기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렇더라 하면서 여기 이제 아론의 자식들을 설명해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사람이거든요. 이 네 사람 이름은 잘 외워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은 계속 나와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잘못된 제사 드렸다가 불타 죽었잖아요. 이들이 제사장 직임을 하는데 여기 4절에 그러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 레위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또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돕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직무와
시무를 하게 해라. 직무와 시무. 이들의 위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곧 회막기구를 맡고 또 이 이 직무가 이제 역할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있어야 할 위치가 하나님 백성들과 위치인데 이 레위인의 자식이 세 부족으로 나눠져요.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그래가지고 레위의 세 자손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에 고핫 자손이, 여기 게르손 자손이, 여기 므낫세 자손이 여기 이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있으면 안 돼요. 고핫 자손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요. 팔은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오른팔은 이쪽에 붙어야 돼요. 팔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반드시 서쪽에 있어야 돼요. 무라리 자손은 반드시 북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남쪽은 누가 있냐?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인도자죠. 인도자가 동편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을 온전히 맡기신 자들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한테 맡긴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은 가까이 하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라 그래서 이들은 따로 계세요. 별도 계수를 하는데 이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20세인데 여기는 1개월 이랬어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를 해요. 이들은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60만 3,550명의 이들의 계수한 숫자의 장자, 이들을 대신하게 해요. 대신.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내 거다. 태어난 모든 첫 아들들을 대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대신.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그래서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첫 태생은 다 하나님 거예요. 왜? 6월절 제사할 때 첫 태생은 다 죽였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 다 살렸잖아요. 애굽 땅에서 태어난 자들을 죽이던 날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 내 거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건짐받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요, 11조를 내면서 온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 치고 가난하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11조 안 내고 이거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 생명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남자만 계수해라. 그래서 계수했는데요. 여기 레위 아들들은 이렇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인데 게르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 우시엘이더라.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나왔던 얘기죠. 무라리 자손은 계수했더니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문이더라. 이 말리와 무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계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합계는 7,500명이었더라. 이게. 그리고 이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휘장 문과 뜰 휘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이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천막 관리에 천막과 휘장, 그 다음에 끈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계수했더니 8,600명이었어요. 여기.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들은 남쪽에 진쳐라 이랬잖아요. 남쪽에. 여기 게르손은 서쪽에 진쳐라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남쪽에 진쳐라. 그래서 아까 여기 남쪽, 고핫은 남쪽,
게르손은 서쪽. 이들이 맡은 역할은 뭐냐면요. 증거궤와 떡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 그것들 쓰는 것인데, 이들은 이 안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순금등대, 언약궤 이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들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성소에 맡은 자를 통할할지니라. 그래서 이 고앗 자손들이 하는 일은 누가 도와주냐면 엘르아살이 책임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무라리 계수했더니 6,200명이에요. 그들은 북쪽에 진쳐라. 이렇게 북쪽에 진치라고 여기 다 정해 내놨잖아요. 무라리 자손이 맡은 성막 일은 성막 널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막 기구, 언약궤라든지 분향단, 번제단 이런 거고요. 무라리 자손이 말뚝, 기둥, 널반지 이런 거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받침과 말뚝이니라. 성막 앞 동쪽, 회막 앞 해돋는 곳에는, 여기 동쪽이죠. 여기 해돋는 곳에는 모세와 아론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직무를 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라. 외에는 가까이 하면 죽는다. 모세와 아론이 명령대로 다 계수했더니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이었는데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해 봤더니 안 맞아요. 레위인의 숫자와 이 장자들 숫자를 계산했더니 안 맞아요. 태어난 레위인을 돌려, 이들의 명수대로 해가지고요, 이들의 처음 태어난 자를 레위인에게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 가족 모든 처음 난 것은 그래서 레위인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전통 때문에 옛날에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직장 다니는데 첫 월급 타면은 다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첫 월급 타면은 제사장들한테 드려야 된다. 이런 전통이 그래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난 자를 계수했는데 보니까 22,000명이었는데 22,000명인데 273명이 더 있었어요. 273명이. 그래서 모질한 거는 어떻게 했냐면 다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첫 태생은. 그래서 모질한 거는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한 세겔은 20게라더라 이래가지고 5세겔씩 내서 속전을 내가지고 그 숫자를 맞히게 했어요. 속전을 받아서 처음 태어난 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더라. 모세가 이 속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과 가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항상 끝에 명령한 대로 준행했더라. 이게 꼭 꼬리표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들 전체 숫자와 이 레위인의 숫자를 맞춰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뭘로? 제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다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섭리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기능, 섭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4장에 이 고앗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배웁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각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해야 되고 거룩한 마음과 정신과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되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곧 거룩의 섭리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거룩의 섭리를 잘 알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나는 어떤 역할과 기능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